네, 안녕하십니까. 수바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5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짧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자세하게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 아버지는 아람어로 아빠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친근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를 격없이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그만큼 우리와 나와 친밀한 분이고 또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의미이겠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존재는 이 자녀들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자녀들의 삶이 결정되었죠. 물론 오늘날도 어느 정도 부모님의 존재가 자녀들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과 그 유대 사회에서의 개념은 많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더 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존재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물을 설계할 때 어떤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붙고 그다음에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그만큼 아버지의 존재가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소개할 때 어머니의 이름을 먼저 말하는 경우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모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썼던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남성 중심,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로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나의 삶을 전적으로 결정하시는 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아빠라 부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의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 세금과 또 불법 고리대금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계가 어려워서 있던 땅마저 팔아야 했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아내와 자식을 노예로 팔아야 했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마저도 노예가 되는 삶을 선택할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명 가문의 사람이요 능력도 없고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고 또한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아버지를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아버지를 떠올린다면 과연 긍정적인 이미지로 떠올랐겠습니까? 오히려 아버지란 존재가 무익하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정말 중요한 수식어가 하나가 붙죠. 아버지 앞에 어떠한 수식어가 붙냐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성, 전지전능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아버지는 너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신의 아버지와는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 능력은요 분명히 제한적입니다. 삶을 이끌어주고 보호해주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입니다.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히 말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또한 이사야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관계적인 존재로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홀로 살아가지 않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타자와 이 세계와의 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구현하게 됩니다. 만일 이웃과 타자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 자신의 정체성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창조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 이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무려 6번이나 사용하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범주는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분명한 것은 결코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모든 자들이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이웃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자들의 평안과 안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모두로서의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 기도한 바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상의 정의와 공의 등 이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 모두의 행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만을 위한 기도를 하기 때문은 아닐지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며 우리의 기도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악한 삶의 환경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지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시작부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기도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모두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정말 중보적인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자체가 중보적인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증샷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나눠드릴 텐데, 매주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선물을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